오늘은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세상 속의 교회 7번째 말씀입니다. 미셔널이라고 적어두는데요, 미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같은 이야기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나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소금으로서의 역할, 또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세상 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가끔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것이, 나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해,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는 곳, 세상은 세상 일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이러는 곳이 이제 교회의 공동체고요. 그렇게 은혜 받고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은 내 삶의 현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의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교회로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우리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자동차에 이런 것들 혹시 이렇게 붙이고 다니셨던 적이 있으신지요?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오래돼서 잊어버리셨나요? 저는 이제 한동안에는 이제 오래전에 자동차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꽤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안 붙이고 다니나 봐요. 왜 안 붙이고 다닐까? 이거 되게 좋은 거잖아요. 물고기 모양 해가지고 지저스, 예수님 써 있거나, 혹은 조금 무슨 글자인지 못 알아볼 만하게 써 있는 것은 익투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너무너무 좋은 얘기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잘 안 보였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거 요즘에 안 붙이고 다닐까요? 아마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붙이고 다니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 붙이고 다니시나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안 붙이고 다닙니다. 저 기억으로는,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저 이제 아기들이 아마 한두 살 됐을 때, 이제 처음 운전 시작했을 때 아마 초창기쯤에는 붙였던 것 같고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는 안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왜 이런 것 안 붙이고 다닙니까? 라고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저한테 물어보면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 붙이고 다니는 거, 지금도 저한테 목사님 이거 붙이고 다니세요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좀 불편하다는 거죠. 왜 그런 거 하니? 제가 운전을 너무 아주 얌전하게 잘 하거든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완전 신사적으로 운전을 잘 하는데, 아주 가끔 과속을 하기도 하고, 또 아주 가끔 불법 유턴하기도 하고, 또 아주 가끔은 난폭 운전까지는 아니지만 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뭐 할 때 이거 붙어 있으면 되게, 이제 내가 실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거 붙어 있으면 되게 많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저의 이제 그런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정말 그렇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회생활, 직장생활, 세상생활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드러내고 사는 것이 사실은 불편한 게 많겠구나, 참 쉽지만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보면 정말 세상 속에서, 이방 나라죠,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 믿는 것을 잘 드러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죠. 오늘 함께 말씀 나누는 에스더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믿노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불편한 것들도 있었고,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대단히 큰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말씀, 에스더 얘기도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함께 결단하고자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거 드러내고 사는 거 참 불편한 일이다. 부담스러운 일이다. 또 내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에스더 얘기는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얘기에서 잘 아시겠지만 배경을 제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바벨론이 한참 강성할 때는 바벨론이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바사, 곧 페르시아가 또 강대국이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에스더 얘기는 페르시아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는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 사람이었는데 그 왕의 왕비가 된 사람인 겁니다. 에스더 남편 왕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 아마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300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그 중에 이제 페르시아의 왕인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크세르크세스 1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식 표현법이고 크세르크세스는 헬라식 표현법이어서 그렇게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에스더 시대는 과거에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을 또 각국 사람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정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너희들 섬기는 하나님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성전을 재건하라. 이제 그렇게 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방 땅인 바사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에스더 이야기의 핵심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또 이야기에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더와 유대인들에게 이제 앙심을 품고서 이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기로 하는 그 이야기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에스더 4장의 일부분을 읽었지만 에스더 전체 내용을 다루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3장으로 앞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 나라에서 이런 방이 붙은 겁니다. 이런 정책이 이제 하달이 된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국을 떠나서 오랫동안 낯선 이방 땅에 나그네 생활하느라고 힘들고 고달픈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페르시아 바사 지역에 살고 있던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큰 위기가 닥쳐온 거죠.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올 때도 큰 위기였지만 지금 여기서 다 죽게 된 것은 더 큰 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바벨론으로 잡혀올 때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된 그 이유는 처음에 포로로 잡혀올 때 불순종했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 생활을 더 잘했던 이유 때문에, 믿음을 잘 지킨 이유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3장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얘기의 배경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의 아주 총애를 받아가지고 나라의 높은 관리가 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왕 그러면 거의 신적인 존재여서 사람들이 왕에게 신처럼 경배를 했고,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왕이 높여준 아주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만에게도 엎드려서 절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뭐 어른에게 인사하고 절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에서 왕에게 혹은 이 신하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라고 하는 이 표현의 내용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다는 얘기였죠. 하만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앙심을 품고 나쁜 마음을 품고 저 모르드게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 다 죽이도록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이제 이 하만이 왕에게 이런 내용을 보고를 합니다. 왕에게 이제 보고하는 내용을 보니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여기서 한 민족이 유대인이죠,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에게 해롭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법과 달라서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온 유대인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쟁이는 참 별나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주일에 아무것도 못하죠, 뭐 하죠, 뭐 등등등등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법이 있잖아요. 이게 충돌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모르드게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더니 그냥 이만저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와 유사한 경험들 한 번 정도는 다 있으실 겁니다. 목숨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세상 속에서 세상과 협력하는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도무지 할 수 없어, 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또 얼마나 큰 불이익으로 다가오기도 했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신앙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이 당할 만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사촌 여동생이자 또 왕후인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무래도 왕비로 있으니까 왕에게 뭔가 얘기를 해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지금 민족이 처하고 있는 그런 위험들을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이런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후이기는 하나 그 나라 법이 내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나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나라법이 그랬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된 것은 지금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볼 때 그런 확신 가운데 생각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자 에스더도 그 얘기를 듣고서 곰곰이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 왕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에스더의 유명한 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런 배경 가운데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이 에스더의 고백은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가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무척 불편하고 두렵고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게 불편이 있고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는 왕후로 부르셨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관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러분 각자에 있는 자리로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들은 아무 이유 없이 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거하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 어느 곳이든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신분을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있는 그곳, 그 자리, 그 직장이 이 일을 위함이 아닐런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두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열정에 있어서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기는 하되 그때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열정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주 높은 일이든 고귀한 일이든 혹은 그렇지 않는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의 차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실 때에 어느 때에 가장 기쁨이 넘치시던가요? 월급 많이 받을 때가 기쁘십니까? 아니면 남들은 다 힘들게 일하는데 나는 편안하게 일하니까 즐거우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결국 이런 우리가 부르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열매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열매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열매의 양을 말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하나의 열매를 맺더라도 그 열매는 대단히 튼실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성도는 마땅히 부르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 생활, 또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정,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냈을까?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경 읽으시면서 부르심을 확인하십시오. 그런 확신이 생긴다면 우리가 사명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어서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해서 부르셨구나,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제 그의 사명대로 그냥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자, 이 에스더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고 그 일가족들,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임절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가 쭉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스토리는 여러분 다 잘 아마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래서 유대인들이 승리했다, 하만은 망했다, 그 얘기는 잘 아실 테고요. 더 중요한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과정이 진행됨에 있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일은 사실상 별것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이 에스더서이거든요.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1번 에스더, 2번 모르드게, 3번 하나님. 에스더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를 보니까는 에스더가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하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우고 또 양육하고 다 가르쳤거든요. 모르드게가 주인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내용을 정말 자세하게 보시면 결국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한 일은 가장 잘한 일은 뭘까 한번 찾아보자 그런다면, 모르드게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습니다 고백한 것, 그거 하나 잘한 일이고요. 에스더가 잘한 일이라고 한다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면서 자신의 신분과 사명을 확인하는 일, 그 정도가 잘한 일일 겁니다. 그 외에는 사실은 본인들이 뭔가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진행하고 하는데 그렇게 큰 힘을 쏟은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느냐 하면 에스더나 모르드게가 손이 닿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야기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본래 에스더는 이 페르시아에서 왕후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큰 대제국이 그냥 아무나 왕비를 뽑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에는 큰 유명한 7대 가문이 있었는데 이 7대 가문에 속한 여인들만이 왕후가 될 수가 있는 자격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에서 이 나라의 법을 어긴 왕이 2사람이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언뜻 보면 모르드게가 잘 이렇게 에스더한테 일러주고 너 이제 사실은 그때는 너 유대인인 거 밝히지 말라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런저런 거 해가지고 예쁘게 꾸미고 어쩌고 저쩌고 다 일러준 것, 그게 더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될 수 없는 사람을 되게끔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왕후가 된 이후에도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일을 하던 중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왕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왕을 시해를 하려고 우리 왕 암살하자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는 것을 모르드게가 우연히 듣게 된 겁니다. 우연히. 그러고서 그 사실을 왕궁에 알려서 에스더 통해서 알려서 왕의 목숨을 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예상도 못했고 또 혹은 계획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연히 그 얘기를 듣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적절한 때에 사용하시려고 미리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을 살리게 된 이 이야기가 또 나중에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 6장으로 지나가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밤잠을 빼앗아 가십니다.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오게 하고 안 오게 하는 것 에스더가 할 수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는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잠 안 오게 하셨다가 잠이 안 오니까 역사 좀 읽어보거라. 그래서 지나간 역사들을 듣는 중에 모르드게가 이 왕을 살렸던 그 사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드러나고 알려지게 되면서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고 계획했던 그 하만의 계략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자기 자신은 영광을 얻고 유대인들은 다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영광은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돌아가게 되었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이 세웠던 그 나무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본인 자기 자신이 달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 과정 가운데 가만히 보면 사실은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한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진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 교회의 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가 이제 8장 이하에 쭉 나오게 되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주니라?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하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나라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에스더와 그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죽임을 당했고, 그래서 민족은 살았고, 그 하만의 모든 소유들을 에스더에게 주었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시고 이렇게 되갚아 주신 겁니다. 자, 이런 목숨 건지고 또 뭘 얻은 정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또 말씀 8장 뒷부분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본토 백성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면서 나도 유대인 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말은 뭐 유대인들이 하만 다른 사람들 다 죽이니까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두려워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저렇게 작은 민족,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 몇 안 되는 보잘것없는 저 민족이 저렇게까지 살아남고 버티고 하는 그 과정을 보니까 저들이 믿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이 정말 대단한 신이로구나, 무서운 분이로구나, 여호와를 경외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생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살아가는 것은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분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 줄 몰라요. 내 주변 사람들은 아직까지 내가 교회 다니는 줄 몰라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제는 그 신분을 밝히십시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부담감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적어도 한 번쯤 펼쳐봐야 된다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의 부담감이고요. 가져야 될 마땅한 부담감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드러내기가 불편한 것도 많지만 내가 잘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야 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 때문에 정말 오히려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때에 오늘 우리가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과 또 지역과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성도의 신분을 밝히며 살아가는 우리 한일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서는 능히 순종하기 힘들지만 성령께서 도우시고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고 충만케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주님 손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 속의 교회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